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우리는 참 두려운 것도 불안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 가나안의 여정을 마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재난 문자 받아보셨죠? 폭염 경보, 폭우 경보, 실종 경보 등등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이 경고 알람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는데요. 막상 확인해보면 누가 실종되셨구나, 어떡하나. 하지만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에게는 이 재난 문자가 불안이나 걱정만 일으키는 것 같아요. 괜히 제 마음만 덜컥 내려앉고 조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많은 불안과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 소식이 들리면 벌써부터 조급해지는 그런 성격이에요. 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의 인생 계획이 혹시 틀어질까? 무너질까? 노심초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입성할 일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고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도 광야에서도 신실하게 기쁨으로 순종하였나요? 아니죠. 힘들면 힘들다고 불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잘 먹이면 또 질린다고 불만, 목마르면 물 달라고 불만. 이런 그들이 재난 문자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인들이 살고 진멸해야 할 7족속들이 있고 재난 문자처럼 들려오는 소식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강인한 이 민족들을 정탐할 때면 또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고 명확히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날마다 두려워하며 낙심할까요? 과연 이런 한계와 불신앙을 품은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강대한 7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큐티인 본문 7장 17절에서 26절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미 아셨어요. 심중에 이르기를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의 민족이 훨씬 강하고 많으니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따르던 모세도 없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또 보여주시고 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잖아요. 출애굽이나 광야 생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인도함에 따라 순종한 것 뿐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지하실 것인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 전쟁이 내 힘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정탐 때에도 눈앞의 현실과 하나님 중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우리 믿음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사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의 주체는 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양, 현실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지금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나 대학 못 가면 책임질 수 있어요. 나 취직 못하면, 성공 못하면 하면서 지금은 이 말씀보다는 내 앞가림을 해야 될 때라고 말합니다. 세상 문화가 만들어낸 가치관에 도태되기 싫은 이 두려움으로 자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통과하는 비결이 뭘까요? 1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7장을 시작하면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스라엘보다 힘이 센 7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것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은 그저 진멸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내 힘으로 안 되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친히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삶 속에서 숱하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취준생 시절에 백수로 지낼 때에는 하나님 제발 어느 회사든 좋으니 취직만 시켜주시면 내 첫 월급도 다 드리고 주일 성수 목숨을 걸고 하고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은혜로 취직을 시켜주시고 첫 월급이 통장에 딱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카드값 걱정, 목돈 모아야 하는데 여행 가야 하는데 11조가 좀 아까운데 합니다. 백수의 때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돈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나를 취직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이 수험생들은 입시전쟁 후에 대학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간 타령을 해요. 다른 애들이 앞서 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도태될까 두려워해요. 대학생의 때에 충실하겠다며 교회도 말씀도 잊어버리고 봉사의 시간을 아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들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가나안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여기니까 현실을 따지고 두려워합니다. 다시 생각해 볼까요? 두려움이 어디서 왔죠? 나보다 강대한 가나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왔습니다. 두려움의 주체가 나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출애굽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잊었어요. 나를 구원의 말씀으로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서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공동체를 잊어서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심중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억하라. 바로와 온 애굽에 하신 일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두려움의 사건 앞에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전히 내 공로는 없어요. 그저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억해야 할 말씀, 공동체,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은 둘째로 조금씩 쫓아내십니다.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명령하시고는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짠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해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기다리는 걸 힘들어 합니다. 기도하면 짠 하고 자녀가 돌아오고 남편 아내가 변화되고 성공이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니까요. 내 뜻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안 되면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일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조금씩에서, 더딤에서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하시면 조금씩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왜 단번에 쓸어버려 주시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조금씩 진멸하시는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하루아침에 다 몰아내셨다면 그 넓은 땅과 성읍들은 텅 비게 됩니다. 아까 이스라엘보다 가나안 민족이 훨씬 많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인구수로는 그 모든 땅을 한 번에 다 차지하고 관리할 수 없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은 이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의 서식지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열왕기하 17장 25절에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땅이 비었을 때 사자들이 번성하여서 사람들을 해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적들을 한 번에 멸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개간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더딜까? 왜 나는 이렇게 변하는 것이 없을까?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큰 성공이나 부를 얻게 된다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빈 공간에 필연적으로 나의 교만과 타락과 음란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들짐승과 같은 죄가 내 안에서 번성하여서 결국 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석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이 조금씩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영육으로 키워가고 사명도 키워가시려는 결국은 언약의 땅을 차지하도록 이끄시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내비게이션에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라는 이렇게 안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에 차가 없으면 느리게 가는 게 답답해서 한 55, 60 정도까지 가면 괜찮겠지 하고 이 가속 페달을 밟다가 과속 딱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이 성격 급하다고 하잖아요. 식당 가서 주문하자마자 언제 나오나. 근데 우리나라만큼 음식이 빨리 나오는 데가 없긴 한데 다들 밑반찬 언제 나오나 찾잖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타자마자 이 닫힘 버튼 한 3번 정도는 눌러야 마음이 놓이지 않나요? 네, 저의 인생에서도 늘 기도하면 짠 하고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성적 유저와 퇴학 이후에 이 12년 동안의 이 조금씩 기다리는 이 시간이 정말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 듣고 적용하고 공동체에 있으면 짠하고 이루어 주셔도 회복시켜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다시 이제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을 해야 하는 이 조금씩의 시간을 정말 조금씩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제가 받게 되었는데요. 돌아보면 하나도 더디가는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여전히 되었담이 없는데 그때 적용하고 짠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저의 교만과 옳고 그름으로 저도 상하게 하고 들짐승처럼 공동체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수완이 좋지 하면서 이 안 되는,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을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고 조금씩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내 내면의 들짐승들 감당할 만큼 성숙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면서 세심한 때에 마침내 완전한 구원의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짠하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조급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씩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나고 보니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성숙하게 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은 셋째로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진멸한 이후에 모든 신상을 불사르고 은이나 금을 탐하여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일 텐데요. 또 우리는 이럴 때 실용적인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신상은 불살라 버리고 신상 겉에 도금되어진 그 금, 이건 아까우니까 우리의 재물로 잘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합리화와 탐심이 올라옵니다. 이 실용적이라는, 효율적이라는 합리화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모두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진멸하라고 하세요. 그 이유 또한 우리를 조금씩 더디게 가게 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들짐승들에게 상함을, 해함을 당할까봐 조금씩 더디게 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기지 못하게 마음을 미혹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영혼의 죄의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결혼을 금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은혜를 적당히 섞으려는 이 혼합주의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합리화와 타협을 멀리하고 진멸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어 성경에 보면 가나안의 우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페실레, 즉 파서 생긴 우상, 테무나트, 어떤 것을 모방한 유사한 형상입니다. 무한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유한한 나무나 돌덩어리에 가두어 놓고 내 입맛대로 부리려는 인간의 교만과 타락의 산물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이 사탄은 언제나 죄악을 매력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이익으로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내 영혼을 생각할 때 모든 은과 금도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올무입니다. 현재 우리가 돌이나 나무를 만들어 놓고 절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일상에 마음에 은과 금처럼 포장된 우상들이 넘쳐나죠.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관행이라고 말하며 취하는 부당한 이익, 다들 이렇게 사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합리화, 자녀를 학벌과 성공에 매달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 전쟁의 회색지대나 중립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던 성공의 우상, 그 자녀의 우상, 재물의 우상, 그 위에 발라진 모든 은금들을 철저히 헐고 깨트리고 불살라야 합니다. 마침내 진멸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마침내 내 안의 세상 가치관을 진멸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운전하면서 합리화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고가도로 진입로에 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는데 마침 맨 앞쪽에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맨 앞으로 가서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바쁘니까, 게다가 저긴 점선이라 불법도 아니잖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이제 타협하면서 얌체처럼 맨 앞으로 쑥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주 뒤에 뒷차의 블랙박스 신고로 과태료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이 딱지를 받고 제가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중앙선을 넘은 것도 아니고 점선에서 이제 정당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왜 문제야 하면서 혼자 억울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억울할 일이 아니죠. 그래도 이 불법은 아니잖아 라는 핑계로 정직하게 기다려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이렇게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이 과태료의 값을 치르면서 잘 기다리고 합리화하지 않은 그 운전 습관을 이제 고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는 의외로 쉽게 깊은 죄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건 큰 죄도 아니잖아 라며 타협한 은밀한 것들이 결국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올무가 됩니다. 이 본문 26절은 이 가증한 것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며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내 계산대로 효율적으로 할 때 안전한 것이 아니죠. 답답해 보여도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루만큼 주신 말씀으로 조금씩 갈 때 그때가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면서 억울함으로 숨어있는 이 합리화의 은금을 우리가 철저히 진멸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면서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멀리하고 단호하게 진멸해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잊은 채 눈앞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며 불신을 저질렀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합리화의 은금을 탐하고 내 얄팍한 계산으로 인생의 통제권을 주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출애굽시키시고 호호 불어가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보호하시려 조금씩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증한 우상과 타협들을 철저히 진멸하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참된 상급으로 삼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학벌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끊어내고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타협 없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갖 합리화와 탐욕의 우상들을 멀리하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한 영혼을 위해 통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에 끊임없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세미나와 양육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요 상급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